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매일 성경 7월 9일자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야 될 위기, 그 성전이 무너지는 닥치는 위기에서 당할 환란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무서운 환란을 내리시는 것은
이와 같이 회복의 약속에 비춰볼 때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이며 도덕적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저지른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망가짐, 그 이스라엘 상처는 도무지 고칠 수 없고 또 그리 매우 심하여 죽는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사랑을 따라 징계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어 그들을 징계를 내리셔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또 자신들을 고치길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살아가신 그 사랑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전케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돌이켜 주를 찾고 나올 것을 미리 하시고 저들을 내가 고칠 것이요 저들을 새롭게 회복할 것이요 저들이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심히 중하니 네가 돌이키라. 이 상처와 부상은 저들이 의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으로 저지러진 영적인 의미에서의 타락상입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일 징계하시면 그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그 송사를 맡아줄 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로 인한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약과 처방이 누가 그 처방과 약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께서 고쳐주고 약을 주시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주신 약과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고 내가 이 징계를 받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이켜보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이와 같이 범죄한다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돌이키면 그러면 징계로 인한 모든 약과 처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이 말씀은 아무런 주 앞에 돌이킴 없이 징계로 인한 고통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불의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망각하시고 자신을 심하게 대하신다는 시각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므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거야?
굉장히 좋은 신학이요, 좋은 메시지 같지만 정작 그 전에 있어야 될 핵심 메시지. 돌이키라. 하나님이 이 환란을 너희에게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 언약의 하나님 너희를 이와 같이 환란과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요. 무익한 말이 되고 맙니다. 이제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나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6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희가 환난을 주었으니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징계를 주신 이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 일이 환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 이방인들로부터 온다. 이방인이 신을 못한다. 그럼 우리 언약 하나님 이방인 신과 대적하시고 이방인 나를 물리쳐 주실 것인데 어찌 하나님 우리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내 당하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징계 주신 이가 바로 언약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 소망이 있음을 네가 알 것이라. 과연 이어지는 말씀이 징계를 위해 사용한 이방인들의 악행, 너를 먹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매로 그들을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대에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할 것이며 그 결과로 저들이 심판받을 때 저들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이방인들이 시온을 쫓겨난 자라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너희에게 회복을 베풀어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고쳐 주실 것이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고 주 앞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신 징계를 순순히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아 주께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8절과 22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과연 은혜에 따라 베풀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 회복의 절정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꺼이 담대히 나오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두렵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기초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여 복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 그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시죠. 이런 회복의 은혜를 만일 거절한다면, 불순종한다면 그들이 당할 것은 징계의 매가 결국 그런 자들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3절과 24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복은 회개와 함께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 마땅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한 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켜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진 사실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죄 중에 거하는 많은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구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징계의 매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회복의 은혜로 바뀌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의 매는 없어졌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때때로 우리 잘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꼭 고통이라는 징계를 통해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권면으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그의 종들 선지자를 보내셨나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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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야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를 돌이켜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와 함께 교통하며 깊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언약된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타게 그들이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상처와 부상이 아무리 심하고 중하더라도 고치시길 바라신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것은 저들을 멸망케 함이 아니요 저들을 회복하여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시오니 우리가 이미 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따라 믿으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살피고 말씀과 동행하며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갈 텐데 나그네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의 하루하루 일상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공군과 또 저들의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주여 들어주시고 저들의 복됨과 평안에서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저들의 마음에 감사와 겸비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예, 말씀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